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준다 할때도 다 볼 것이다. 각인들이 다 볼 것이다. 그 시차적으로 이건 맞지 않는다 이 말이죠. 왜? 예수님 뭐 대략 이 땅에 오시고 우리 지금 2020년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 주님 안 오시는데 어때 2000년 전 사건이 그때 벌어지겠습니까? 오늘 또 창세기 9장 11절에서 17절 말씀의 내용은 바로 뭡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에서 살아남은 그 노아에게 제단을 쌓는 순간 약속을 하시는 것이죠. 언약의 말씀을. 그러나서 그 언약의 증표로 구름 위에 무지개가 피면은 무지개를 보는 순간 홍수로서는 이제 절대로 인류와 이 생물들을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새 언약이다, 언약의 증표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오늘 그 16절 말씀 읽지 않았지만은 16절 말씀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라 하셨더라. 여러분, 생물이라고 하면 뭐 별게 다 있죠. 지금 살아있는 생물 종류만 해도 어마어마한데, 참새가 무지개가 온 것을, 구름에 있는 것을 봤다고 해서 그 언약이라는 것을 생각하겠습니까? 그 똑똑한 말이라도 생각합시다. 말, 승마는 말, 그게 영리하죠. 말이 구름 위에 있는 언약의 무지개를 보는 순간 하나님께서 나와 이렇게 홍수로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언약이구나, 언약의 말씀이구나, 그걸 생각하겠느냐 이 말이죠. 요새는 하도 개가 사람보다 더 많은데, 개판의 세계인데 그 귀엽고만 깜찍하고 영악스러운 그 개가 주인님, 저 구름 위에 무지개가 폈네요, 영원한 언약입니다, 그렇게 설명하겠습니까? 그러면은 요한계시록 1장 7절에도 그렇게 써야죠. 각인이라고 쓰지 않고 각종 생물도 다 보리라 이렇게 써놔야죠. 오늘날 저 여러분들이 처음에 제가 구름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는 해석 방법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어떤 문자적인 해석 방법도 동원돼야 되고, 때로는 역사적인 해석 방법도 동원해야 되고, 때로는 영적인 해석 방법, 영해적인 해석 방법도 동원이 돼야 되고, 때로는 그때 상황에 들어갈 수 있는, 내 자신을 집어넣을 수 있는 실존적인 해석 방법도 동원이 돼야 된다. 그러나 그것들은 다 한계가 있는데, 구속사적인 해석 방법을 동원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 왜? 성경은 어떤 인간의 역사나 시대의 그 모든 그런 내용들,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목적이 있다. 그것은 뭐냐? 타락한 인류를 어떻게 하면 구원시킬 것인가? 그래서 그것의 역사, 즉 구속사다, 구속사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구속사적인 해석 방법이 아니면 성경 해석은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구름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는 첫째로는 나팔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된다.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시니까. 근데 나팔 소리를 들은 순간 보게 돼 있죠. 근데 나팔 소리는 뭐냐? 그냥 뚜뚜뚜 부는 나팔이 트럼펫 소리가 아니라 결국 하나님과 언약한 말씀의 세계다. 그것을 믿어야만이 들을 수 있다. 또 나가서는 구름에 대한 문제를 해석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말씀에 대한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각인들이 볼 것이요 찌른 자도 볼 것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 말씀이 틀린 게 아니냐? 어떻게 2000년 전 사람이 다시 눈을 뜨고 예수님 오시는 것을 볼 수 있겠느냐? 이런 잘못 기록한 것이 아니냐? 천만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이 없다. 그리고 오히려 인간의 지식을 총동원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따라갈 수가 없다. 그래서 지난주 2주째 이 말씀을 증거했어요. 그래서 이미 뭡니까? 뉴턴에 의해서 만유인력이 뭡니까? 지구의 어떤 중력에 의해서 밑으로 떨어지는,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만유인력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미 욥기서에는 욥기 26장 7절에서 8절 말씀해 보니까 23.5도가 기울게 만들고, 이미 뭡니까? 중력에 의해서 그 지구가 매달려 있다, 그것을 기록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대략 아브라함과 같은 그 족장 시대라면 대략 뭡니까? 3500년 전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또 때로 뭡니까? 강수 과정 이론에 대해서 설명한 내용이 있는데, 물론 뭡니까? 스웨덴 기상학자에 의해서 1933년에
기상학자인 그 베른베르에 의해서 발견이 됐는데, 욥기 36장 27절에서 28절 말씀 보니까, 27절에서 28절 말씀 보니까 물이 뭘로요? 수증기로 변해서, 아랫물이 수증기로 변해서 위로 올라가서 구름이 되고, 구름에서 비가 내린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다 이 말이죠. 어떻게 생각하면은 지구가 갈릴리오가 뭐라고 했습니까? 지구가 둥글다 보니까 난리가 났잖아요. 그 마지막 말이 뭡니까? 그래봐도 지구는 돈다. 지구는 둥그렇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까? 알게 된 겁니다. 근데 그때 뭡니까? 매번 말씀드리지만은 기독교인들, 더군다나 뭡니까? 카톨릭이라는 변함이 없는 정직한 그 종교라는 교황들이 뭡니까? 많은 사람들을 화형시키고 이단이다 해서 죽였잖아요. 그런 진리를 개발을 알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아주 정확한 말씀이다. 우리 인류가 뭡니까? 생각지도 못하는, 상상지도 못하는 일들이 성경에 다 기록되고 있다 이 말이죠. 돌아가지만은 잠언서 8장 1절서부터 쭉 그 내용을 읽으면서 금같이 은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읽어라. 금을 찾듯이, 은을 찾듯이, 재물을 구하듯이 정확하게 자세히 읽다 보면은 그 말씀이 나에게 기회가 될 수 있고, 그 말씀이 지혜가 돼서 이 세상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노아 홍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계속해서 증거했습니다. 이 구름에 대한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말씀을 증거한 것이죠. 그러면은 노아가 방주를 만들어서 말씀 준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8가정이 8식구가 방주에 탐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이죠. 이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상징적으로 설명한다고 제가 말씀을 증거했어요. 그러니까 노아 방주가 떠 있는, 노아 방주 밑에 있는 물은 아랫물입니다. 그것은요, 당연히 여러분들 아랫물과 위의 물을 만드신 것이 언제입니까? 이미 창세기 1장 6절서부터 8절까지 그 말씀이 되어져 둘째 날이에요. 그래서 하늘을 궁창을 하늘이라 하고 윗물과 아랫물로 나눴다. 나눴다는 것은 뭡니까? 1대1 똑같다는 것이죠. 윗물과 아랫물이 비율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 홍수 이후에는 바로 사시사철이 생겼다. 추위가 더위가 때로 뭡니까? 거둠과 심음과 나눠졌다 이 말이죠. 그러고 보니까 1대1 비율이 바뀌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때부터 노아 홍수 이후부터 아랫물은 뭐를 상징하느냐? 죄악된 세계, 타락한 세계, 그리고 뭡니까? 유혹의 세계, 악인이 득슬거리는 그런 세계가 됐다. 욥기 14장 19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물은 돌을 닳게 하고 넘치는 물은 땅의 티끌을 씻어버리나이다. 이와 같이 주께서는 사람의 소망을 끊으십니다. 소망이 없는 세계를 말씀하고 있죠. 아랫물은. 요한계시록 17장 15절 말씀에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료에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타락한 세계를 말씀하고 있죠. 음료가 앉은 세계는 타락한 세계다. 바빌론, 타락한 세계. 에스겔서 29장 3절 말씀에는, 에스겔서 29장 3절 말씀에는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애굽 왕 바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중에 누운 하나가라. 스스로 말하기를 내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어느 강입니까? 바로 애국과 같이 힘센 악어가 사는 그 강이라 이 말이죠. 그것은 뭐를 말씀합니까? 악어라는 것은 리오야단이라고도 기록하고 있죠. 이사야서는. 리오야단은 뭐예요? 용, 뱀, 옛뱀, 바로 마귀, 사단의 세계를 상징적으로 설명하죠. 그러니까 타락한 세계, 그리고 옛뱀, 용, 마귀에 의해서 조종되는 세계가 바로 아랫물의 세계입니다. 오늘날 저 여러분들이 사는 세계는 어디서 살고 있어요? 바로 그 세계에서 살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 그래서 위의 물에서 살아야 되는데 위의 물로 살기가 쉽지를 않죠. 왜요? 자꾸 유혹을 하니까. 음료는 음료대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고, 때로는 악어, 옛뱀, 용, 마귀의 세계는 자꾸 우리를 방해를 하죠.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쉬운 것 같지만은 사실은 어려운 겁니다.
왜? 무슨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나에게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순간 딱 보여줘서 뭡니까? 이렇게 살아, 이렇게 살아 가르쳐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게 안 된다 이 말이죠. 결국 모든 성경은 앞으로 오실, 구약 성경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다. 매번 말씀드리지만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은 바로 아랫물과 윗물을 가르는, 아랫물과 윗물을 가르는 기점은 어디냐? 바로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위의 물이 될 수도 있고, 때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면 아랫물이 될 수밖에 없다. 죄악된 세계에 살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 어머니 마리아에게 이름을 지으라. 그 이름이 뭐냐? 예수다. 예수는 무슨 뜻입니까? 바로 저희 백성을,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건져내시다는 뜻이죠. 건져낼 자, 구원할 자다 이 말이죠.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어요.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 다음에 1장 23절에는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입니다. 물 가운데서 물속에 빠져있는 자 그냥 건져낸다고 해서 삽니까? 그에게 따뜻하게 보호해야 될 담요도 뒤집어 씌워줘야 되고, 때로 뭡니까? 물 먹었지만은 물을 토해내고 난 다음에 물을 먹이는 것이죠. 정신나게 보호해줘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구세주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기점으로 윗물과 아랫물을 설명할 수 있다. 노아 홍수 때 구원받은 바로 노아의 식구를 비유를 들면서 이렇게 사도 베드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말씀에, 베드로전서 3장 21절 말씀에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니라. 자 보세요. 노아 때 예수님이 오셔서 그를 세례 줌으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서 구원시켰습니까? 그건 아니라 이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눈동자에서 예수를 발견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준행한 것이죠. 그대로 행함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거예요. 비록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서 구원받지는 못했지만은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났기 때문에 그들이 뭐라고요?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찾아가는 사람들이다. 중요한 것은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 세례라고 그랬습니다. 오늘날 저희 여러분들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만이 살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우리는 의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수가성 한 우물가에서 그 여인을 만나게 되죠. 이런 내용들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그냥 어떤 사건이 아니라 필연적인 사건이다. 곧 예수님은 누구를 만나러 가는 겁니까? 사실은 아무도 모르는 수가성 여인, 우물가에 이 시간 되면은 우물가에 이 여인이 나타날 것이다 이미 알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모압 위에서 세상 살아가면서도 이것저것 다 해보지만 만족함을 느끼지 못하는 그 여인에게 만족한 생수를 주기 위해서,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께서 좀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 여인이 물동이를 들고 나왔습니다. 물도 길기 전에 바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야, 나에게 물 좀 다오. 그 여인이 대답한 것이 뭡니까? 아니, 당신은 유대인인데 사마리아인과 상종도 하지 않는 게 유대인인데 어떻게 저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그리고 저는 이 머리에 물동이는 가지고 왔지만은 물 기를 그릇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뭘 놓은 겁니까? 우물가에 온 것은 물기를 놓은 것이 아니라 다른 목적을 가지고 온 것이죠. 지나가는 나그네를 만난다든가 뭐 그러겠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잘 아는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에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는 물이다, 샘물이다. 이 여인이 지금 사실은 물기를 온 것이 아니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걸 모르시고 야 나에게 물 좀 달라고 그렇게 했습니까? 물그릇 그릇 즉 두레박이라고 하죠. 두레박도 없는데 그걸 모르겠어요? 너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군 줄 알았다면 내가 먼저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그리고 설명한 것이 바로 말씀이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때서야 그 여인이 나에게도 이 물을 주십시오. 그래서 뭡니까? 남편을 데려가라. 그 과거를 다 까발리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문제, 만족함을 얻지 못했던 그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수의 말씀을 받는 순간 인생 문제가 다 확 바뀌어버린 것이죠. 참 좋은 말씀이에요. 좋은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요한복음 6장 53절서부터 57절 말씀에는 당신의 살과 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내 살과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아무 상관없어 나하고는. 그런데 내 살과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산다. 요한복음 6장 5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대. 예수님께서. 물론 뭡니까? 예수님 당신 십자가에 달려서 온 인류를 위해서 속량 제물로 돌아가시면서 흘린 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석상에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떡을 떼어 주면서 이는 내 살이다. 식후에 잔을 주시면서 이는 곧 내 피니라. 누가복음 22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이요.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니라. 새 언약이래요. 너희들 이거 잔을 받아. 이 잔을 마셔야 돼. 이는 곧 뭐냐? 새 언약이다. 무슨 새 언약입니까? 곧 너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생의 세계를 가르쳐주는 새 언약의 말씀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 이렇게 똑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기념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무엇 때문에? 새 언약의 약속이니까요. 그러니까 결국 언약의 피요, 예수님은 곧 의물이면서 그것을 뭘로 표현했느냐? 물과 그 피로 설명하고 있다. 물과 피로 설명하고 있다. 자, 오늘날 저 여러분들이 무지개 색깔에 대해서 지난주에 잠깐 말씀을 증거를 했어요. 프리즘으로 보면은 무지개 색깔, 햇빛을 이렇게 프리즘으로 보면은 7색깔이 나타났죠. 그래서 무지개 색깔이라고 해요. 빨주노초 파남보라는 색깔이야. 근데 여러분들 태양빛을 보면은 그게 색깔이 보입니까? 밝은 빛이죠. 빛이라고 표현을 하죠. 빛이라고 표현하죠.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예수님은 빨주노초 파남보 무지개 언약의 말씀의 소유자일 뿐만 아니라 당신은 뭘로서 표현하냐? 아주 물론 새 제자들에게 변화산에서 보여주셨죠.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눈을 뜨고 도저히 볼 수 없는 흰 빛으로 보여줬어요. 흰 빛으로. 마태복음 17장 2절 말씀에 변화산에 올라갔죠. 그들 앞에서,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뭐같이 빛나고요? 해같이 빛나면서 그 몸이 뭐라고요?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여러분들 마가복음 9장 1절에서 3절 말씀 한번 더 읽어봐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도 있으리라 하시니라.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얘기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휘어졌더라. 예수님의 본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흰 빛과 같은 모습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락한 인간의 눈으로 보니까 누구로 보입니까? 요셉의 아들, 가난뱅이 요셉의 아들로 보이는 것이죠. 여러분들 상상을 해보세요. 찬물 한 그릇도 제대로 대접하는 자가 없는데 예수님 언제 목욕하고 얼굴 씻고 손발 닦고 그러십니까? 당신이 입고 다니는 거 누가 빨래주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접촉만 해도 출교를 당하는 판인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면 전부 다 출교시키고 압수하겠다고 하니까 누가 예수님 대접하겠습니까? 기껏 해봐야 가장 많이 나오는 베다니에 사는 마르다와 마리아, 그는 누굽니까? 나사로의 누이들이죠. 문둥병자 환자가 사는 동네야 베다니는. 거기는 뭐 간섭하지 않죠. 왜? 병이 있는 곳이니까 가보지도 않고 말도 꺼내지도 않게 만들죠. 그런데 당신이 와서 말씀을 선포하는데 깨끗한 흰 옷을 입고 정말 뭡니까? 머리도 드라이를 깨끗이 하고 기름으로 빗을 빗고 얼굴도 포얗게 하는 분이 말씀을 쫙 선포하면 뭐냐? 귀티가 나니까 그 압도돼서 듣겠죠. 갈릴리 사역 하면서 정말 그 산에서 선포를 하시는 그 장소를 가보면요, 화산한 바위가 이런 둥글둥글한 건데 빽빽하게 들어요. 발 디딜 틈도 없습니다. 그때 무슨 뭐 여러분들 그림 송화를 보면은 가죽 신발 신었지만 예수님이 무슨 돈이 있어가지고 가죽 신발을 사서 신고 다니시겠어요? 다 맨발이죠. 그렇잖아요. 그 톨바닥을 걸으면서 그 위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모습을 보세요. 하도 권세 있는 말씀을 증거하고 때로는 병든 자를 고치고 안전병이를 일으키고 눈먼 맹인들을 고쳐주는 그 모습을 소식을 듣고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와서 구경하고 있죠. 먼 발치에서 애기기 저를 꾀지치 해가지고 뭘 가르치? 자기나 얼굴이나 닦고 다니지. 그 꼬락서를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커녕 그게 무슨 말씀이냐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대뜸하시는 말씀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어야 마셔야 너희들은 산다고 그러니 세상 말로 뭡니까? 도대체가 이해를 할 수 없는 내용들이죠. 잘 들으세요. 자, 구름과 무지개에 대한 해명입니다. 하루는 니고데모라는 그 관원이 그 이스라엘의 선생이야, 랍비야,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을 찾아와서 내가 어떻게 하면 천국 갑니까? 그렇게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소문을 듣고 당신 하시는 말씀을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아니면 이렇게 말씀을 선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뜸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내가 거듭나야만이 하늘나라를 볼 수 있다. 물론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거듭나야만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선생이라는 니고데모가 다시 물어봅니다. 선생님, 제가 늙었는데 어떻게 다시 거듭납니까? 어느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와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그것도 못 알아듣느냐? 책망하시잖아요. 잘 들으세요. 이것을 욥이 기록했던
아까 얘기했던 욥기 36장 27절에서 28절 말씀이요, 강수 그 과정 이론에 대한 그것을 우리가 실용화를 시켜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물이 뭡니까? 어떻게 해요? 아랫물이 햇빛을 받아서 수증기로 증발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것이 위로 올라가서 뭐가 되는 겁니까? 구름이 되고 그곳에서 물이 내리는, 비가 내리는 거예요. 이 과정으로 이렇게 구속사로서 이해를 하면서 해설하면은, 거듭나는 사람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라야만이 어느 나라를 볼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고 보니까 거듭난 자라야만이 바로 뭐가 된다고요? 중생할 수,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위의 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위의 물이 된 중생된 자야만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마지막 새 언약의 말씀을 하시는데, 그 새 언약의 말씀은 여러분들 고난주간 때마다 꼭 말씀을 증거하는 가상 7언의 말씀이죠.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실 때 일곱 말씀 하셨느냐 이 말이죠. 이런 말씀, 일곱 말씀이라는 건데, 그 일곱 말씀도 이 땅에 살아가는 거듭나야 될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것도 하필이 뭡니까? 십자가상의 가상에서 일곱 말씀을 하셨다 이 말이죠. 자, 노아가 구름 위에 피어난 무지개를 딱 보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류와, 그때는 8식구밖에 없잖아요. 8식구와 그 다음에 방주를 탔던 모든 살아남은 그 생물들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구나. 그러나 누구밖에 못 본다고 그랬습니까? 노아 가족과 노아밖에 못 보는 것이죠. 언약의 말씀을 들었던 노아만 아는 것이지, 그곳에 사는 뭐 가축이라든가 짐승들이 그걸 보겠습니까? 알겠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거듭난 성도, 노아 방주를 지라는 명령 앞에 준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던 8식구밖에 구름 위에 피어있는 언약의 말씀을 이해를 못한다 이 말이죠. 마찬가지로 오늘날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만이 무지개 색깔 같은 일곱 말씀을 이해를 할 수 있고, 그 말씀을 이해하는 성도만이, 왜? 속량 제물로 돌아가신 당신이 다시 온다고 그랬으니까 다시 오시는 우리 주님만을 영접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저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을 맞이할 때쯤 되면 어떤 색깔로 바뀌어야 되느냐? 일곱 무지개 색깔 결론인 흰색으로 바뀌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서 8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더라. 아멘. 오늘날 저희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정말 그 말씀을 확실하게 믿고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은 흰옷을 입을 수밖에 없죠. 믿음으로 완성된 성도들의 세계를 상징적으로 설명해 주는 겁니다.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처음으로 성도들을 뭘로 비유하느냐, 숫자가 많다는 의미로도 기록하고 있지만 구름 같은 성도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 한번 찾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누릴 수 있는 성도들의 모습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이런 많은 사람들, 믿음의 성도들을 보고 그곳에서 그 몽땅 홀딱 벗긴 그 수치스러운 그 모습, 수치로 생각지 않았습니다. 왜요? 나를 믿는 그 많은 성도들이 앞으로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하늘의 별과 같이, 강바닥의 모래같이 솟는 믿음의 씨들이 많이 생길 것이다. 그 기쁨으로 달리셨다고 그랬어요. 한번 읽어봐요. 이러므로 시작. 이러므로 우리의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하는 경주를 하며. 자 보세요. 우리에게 누가 있어요? 구름같이 둘러싸인 허다한 증인들이 있대. 그들은 다 누굽니까? 우리 먼저
신앙의 정규를 지키며 신앙생활하면서 먼저 갔던 신앙의 선배들 모습 아닙니까?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니라. 당신은 부끄럽게 생각지 않았습니다. 왜요? 당신의 씨알들이 수없이 퍼져 있기 때문에 결정적인 알곡들이 태어나서 결국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씨들이 생겼으니 그들이 구름같이 수많은 증인들 아닙니까? 그들이 있는데 뭐가 부끄러워요? 예를 들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가난병이 못 살아. 그런데 우리 자식 녀석이 약 공부 항상 뭡니까? 올백 만점. 맞아보세요. 얼마나 신납니까? 그렇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보이는 세계에서도 그런데 우리 하나님 보실 때 믿음의 씨알들, 믿음의 후손들, 자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참된 증인들, 구름과 같은 성도들이 된다면 우리 주님은 그 믿음으로 덧입어서 이 땅에 오실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 아직까지 못 오셨잖아요. 누가 그 길을 만들어 드려야 됩니까? 공중에 보이는 구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7색깔 무지개 흰 옷을 입은 성도들의 입장이 돼야만이 우리 주님이 그곳에 오신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께서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 주님 구름 타고 이 땅에 오시는데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신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인 음성의 세계를 깨닫게 하게 해주시고 오늘 또 노아를 통해서 구름 속에 피어있는 무지개 보는 순간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 마지막 심판주로 이 땅에 예수님 오셔야 되는데 죄악된 세상에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악의 관영한 세계, 발 디딜 틈도 없고 등을 비빌 틈도 없는 그 세계에 오셨지만은 그래서 고난과 역경 속에서 말씀을 증거하셨지만은 이제는 허다한 증인들이 되는 구름과 같은 성도들의 사이를 통해서 그 믿음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마지막 심판주요 마지막 이렇게 소망의 주로서 이 땅에 재림하십니다. 그날을 맞이하기 위해서 저희들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이 말씀의 세계를 깨닫게 만드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 영광의 세계를 보며 또한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적으로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들 하찮은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정치, 경제 이렇게 사회적으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들 이렇게 지도자들끼리 모여서 정말 그동안에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셨던 축복된 세계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못했던 것을 놓고 회개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질병 또한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리일기서를 통해서 볼 때 질병도 준다 했사오니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반성하고 깨달을 때 이 질병이 속히 종결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안에서 승리할 걸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